15장.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수레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올라가는 길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왔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어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으로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라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시기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해가 지나갈 때 압살롬은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지원한 것이 있으니 해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구슬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주기만 하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였다. 왕은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자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를 보내어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의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의 초청을 받은 것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다. 압살롬은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많아졌다. 전령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로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임금님께 결정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들은 그들을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키는 후군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압살롬을 떠났다. 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춰섰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에게 이때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여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면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라기보다도 장군의 본 고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오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곳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오늘 내가 그들을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셔야 되겠소. 그러나 나는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임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길 바라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정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이 이때도 자기의 부하가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 모두를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가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의 사독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보내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들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이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 내가 광야의 나루토에서 머물고 있을 터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나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에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였으며 맨발로 걸어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머리를 가지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꼭대기에 다다르니 알렉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 겉옷을 딛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오. 그러니 그대는 이제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님으로 받들고 이제부터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이제까지는 임금님의 아버지 섬기는 종이었으나 이제부터 그의 아들 새 임금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오. 그곳에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함께 할 것이오. 그러므로 그대가 왕궁에서 드린 말은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아들 둘을 그곳으로 데리고 있어. 사독에게는 아히마아스가 있고 아비아달에게는 요나단이 있으니 그대를 듣는 말이 무엇이든지 그대들을 시켜서 나에게 전해주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성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에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16장. 다윗이 산꼭대기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무비보셋의 하얀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를 한 장에 얹고 그 위에다가 빵 200개와 겉뭉치 포도덩치와 백덩이 여름 과일 100개라 포도주 한 가죽을 묻었고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했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든지 광야에서 지진할 때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예루살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했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이 있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훌림 마을에 가까이 있었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이라는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었다. 그는 거기에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붓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 그는 다윗의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해서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의 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주군계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시고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에 다윗은 아비새의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해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못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맛이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대로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군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민은 여전히 산 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 올라오면서 저주하여 그곳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우 지쳐 있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는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우신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보왕의 아들님을 섬겨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보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의 미움만을 받을 일이 있었다면 소문은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을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묘락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했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17장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충돌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아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며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 쳐서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도 이 말씀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엑 사람 후세를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자고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이 한 말을 일러주고서 그 말을 해야 될지 묻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은 좋지 않다고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의 부친과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사여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금점 어떤 굴속에서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그가 죽기만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사업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탐력이 센 용사도 당장 낙담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도 용사요.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부할세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께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시고 싸움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려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려나면 또 이스라엘의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긁어내려서 성에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는 이미 압살롬의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들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묘락을 베풀었는지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은 광야의 나루토에서 묵지 말고 바알리 강을 건너가라고 전하시오. 그렇지만 임금님만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절명당할 것입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이스는 예루살렘 바깥의 로겔 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근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달로가 난 줄을 알고 두 사람은 재빨리 곳을 떠나 바이룸으로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퍼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넣어 놓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이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들은 방금 저녁 강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에게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 그들에게는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 강을 건너라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새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이들은 자기의 모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한 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를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의 집안의 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 무덤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 온 구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담 시내에 아마사 군대의 길을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고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아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의 기란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랐을 때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미갈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라사라 바르셀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의 대화와 질글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음국식과 콩과 팥과 복침국식도 가져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